성탄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큰사랑 가족 여러분, 성탄절이 오면 우리는 익숙한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어두운 밤, 작은 마곡간, 그리고 구유, 거기 찾아온 목자들, 그리고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는 것, 그리고 별빛,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실내가 아니라 구유 안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곡간 안에가 아니라 저 들판으로 유대 광야로 장면을 바꿉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성탄을 감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우주의 문이 열리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성탄은 진정 우리의 위로가 되는 사건의 날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 큰 사건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결코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 간극을 친히 건너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2025년에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다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말씀이라는 독특한 단어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라는 걸 단어 통해서 정체를 풀어내고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셨는지, 왜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했는지,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 또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방식,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놓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로, 그러면 성탄은 어떤 사건일까요? 방송실, 성탄은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탄생한 이 사건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영원에서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으로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성탄을 역사 속 한 아기의 출생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동일한 무대 위로 올려놓습니다. 성탄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무슨 종교 조자의 탄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계시의 능동적인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로고스가, 말씀은 뭐냐,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어떤 이성이나 원리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이 두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끌어오되 그것을 단순한 철학 개념으로, 사상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 말씀 곧 무엇이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로고스는 어떤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주체가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주체로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셨다는 이 말씀 동사는 단순 과거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이 생에 존재하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말씀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함께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히 나란히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생 오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사랑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왕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 인간이지만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그런 무엇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은 신이셨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창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아기 예수님은 어떤 창조의 도구로서 온 게 아니라 창조의 주체로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마옥간의 가난과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 사건은 훨씬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으로 자신을 낮추어 찾아오신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아기가 바로 누구다? 창조주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어떤 사건인가? 무한하신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사도가 5절은 성탄의 본질적인 특성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 즉 영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빛입니다.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밝힙니다. 여러분, 빛은 인생의 방향이고 길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5절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현실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비참한 인간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창조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들어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현실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들이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 무지 목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정당하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뭐냐? 영적인 무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인간의 깊은 영적인 어둠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말씀이신 창조주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한겨울 산길에서 길을 잇는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발자국은 금세 지워집니다. 손전등 배들은 이제 거의 다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그 불빛은 단순히 아름답다, 멋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려면 저 빛을 보고 걸어가야 한다.
그런 결단을 등성에게 요구하죠. 빛을 향해서 가면 사는 것이고 어둠을 향해서 가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탄의 빛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시고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이 서야 합니다. 성탄절에 의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말씀과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자주 실패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빛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어떤 빛의 효과,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그런 효과만 붙잡으려는 위협 가운데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 모으기 위해서 더 화려한 조명, 더 강한 연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정치인들이 유명한 연사를 불러다가 자기들의 행사를 자축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경배를 그런 식으로 서양 사람을 끌어다가 정치인을 세우면서 자기들의 유산이 마치 모나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뭔가 이 예배가 자기들의 유산에 걸맞는 그런 행사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효과만 붙잡으려는 그리고는 진작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려면, 그래서 교회가 빛이 되려면 먼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주님의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떤 조항된 효과나 조명이나 어떤 장치도 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올해는 좀 더 따뜻하게 살자 정도로 끝내면 빛을 장식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장식으로 살 것인가? 빛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 어둠을 밝힐 빛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사도 요한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할 때만이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뀔 수 있는 빛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성탄의 첫 단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빛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말씀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비로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신 분으로 우리의 빛이신 분심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하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성탄은 어떤 사건인가요? 성탄 사건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사건이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믿음의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영접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따르는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부터는 이야기가 이제 영혼에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역사 안으로. 그래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때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 태어난 분이시죠. 예수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요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교서는 세례 요한을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걸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증언이라는 것이죠. 증언. 예,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스스로 빛이 되거나 빛이 된 것처럼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바로 그의 사명은 빛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자로서의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탄을 맞는 교회의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 빛이신 예수님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심지어 교주를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빛인 것처럼 대체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부터일까요? 자기를 빛으로 착각할 때부터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자기가 빛으로 생명으로 착각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로부터 전 이해되지 않고 칭찬을 받아서 교회의 유상이 아주 많이 추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도, 어떤 교회 시스템도, 어떤 전통도, 심지어 신앙의 경험도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빛 자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탄은 교회로 하여금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렇지. 우리는 빛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증언자로 살아야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편 성탄은요, 온 세상에 비추는 보편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보편성. 자,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냥 빛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앞에 참 빛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가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빛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고요, 궁극적 계시 자체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궁극적인 계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런 표현은 그 빛이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만 갇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은 자기들에만 그 다윗에게 보였던 그 별빛이 비추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빛의 보편성.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분으로 그렇게 보여지게끔 이스라엘은 자기를 택하신 선택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틀 안에 가두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 우월의식과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사로잡힌 결과 역사적으로 숱한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여주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다. 왜 자기 땅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진정 자기의 주인은 우리의 그 형상을 주셔서 아름다운 고귀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창조 하나님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에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이신데 그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안다는 단어는요, 단순한 정보를 뭔가 안다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사회의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기도 전에 이미 거부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리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분과의 사귐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런 사랑의 관계와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정보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떠드는 것은 다 뭐에 불과해요? 다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생명도 빛도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성탄의 비극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성탄절은 다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크리스마스라는 문화 행사 속에 가득합니다만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얼마든지 비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소비되고 있고 진정 내 삶의 주이신 그분으로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비극은 여전히 교회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교회 안인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런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더욱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하고 아니하고의 그 차이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의 관계를 갖는 것이 믿는다는 말이고 영접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영접과 믿음은 인격적인 수용과 삶의 주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뭐 좋은 분, 유대하신 분, 현명하신 분, 좋은 인생의 발자취와 교훈을 남겨주신 이런 정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빛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 생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오라. 좋은 말이야. 그렇지. 그 수준에 머무르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접, 인격적인 수용이에요. 인격적인 받아들임. 그래서 삶의 주권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기꺼이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는 삶,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가 인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동정적인 말로 아기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적등본을 옮기는 거예요. 전에는 호적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서 호적이 등재되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주로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호적을 예수님께로 등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세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세주 모시고 난 그분의 자녀로 거기 등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요, 어떻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생에 어떤 제도나 방법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느 때 가능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로 영접하는 인격적인 영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는 자.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인간의 설계나 어떤 인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추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거를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혈통과 가문은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너 누구의 가문 사람이냐? 너 누구의 자식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인간의 어떤 조경이나 배경이나 성취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성탄은 어떤 인간적인 자격을 가진 자들의 잔치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입양기관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좋은 옷을 입고 예의 행동하면 언젠가는 선택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멋지게 보이려고 상품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네가 뭘 잘해서 잘 보여서가 아니야. 그냥 너를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했단다. 그 순간 이 아이의 세계는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선택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이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 교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는 때때로 우리는 자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다시 과거에 마귀 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종의 종교로 바꿔놓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반항으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나 점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조건으로 바꿔버리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 공로만 들 뿐이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 넘치는 삶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갖추겠지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누린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에 넘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다시 율법에 매어놓게 하는 것이고 나를 다시 족쇄에 채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개인 재용도 동일합니다.
성탄을 맞아 내 마음이 지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잘해야 하나님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공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11의 권세는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들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우리의 죄책감과 비교의식과 과잉 불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성탄은 믿음의 갈림길을 드러내고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자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은 어떤 사건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세상에 오신 분으로만 멈추지 않고요,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하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장막 안에 거할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죠.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서 그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끔 그렇게 놀라운 함께 하심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의 이 또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또 진리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격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영광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출생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은 왕궁의 어떤 황급 빛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법관에 오심으로써 낮아짐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당시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영광은 화려함의 영광이 아니라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앞으로 잘 돼서 봉사 잘해야지, 멋지게 이름을 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이건요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그리고 너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주도적일 때 하나님 영광을 감춰주고요, 인간의 영광만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자리로 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정말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자체가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요? 그 의사가 그 아이와 함께 하면서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돌보고 함께 할 때에 그 아이가 비로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함께 해주는 의사처럼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곤비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가슴 아파하는 인생들과 함께 있어 줌으로써 거기에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상태를 설명해주고 함께 밤을 견디는 존재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장막을 주시고 아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 줄 시간과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이 지상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 함께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거주함으로써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 손 잡아주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서 말씀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추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시다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그런 언약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언약적 사건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세상의 삶과 함께 하는 삶을 누룩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탄생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함께 있어줌의 은총의 역사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단지 계절의 행사로 소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죄와 두려움과 상처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장막을 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빛에 여기면서 사람의 방식으로 영광을 만들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소서. 주님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이웃의 곁에 함께 머물므로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임하게 하시고 자유된 권세 안에서 담대히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올해 성탄이 우리의 감정만 따뜻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